6.25 전쟁이 치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면 수색대가 먼저 나가게 돼 있었는데 31명 소대가 이 수색대로 편성이 되어서 적진의 상황을 알아보러 들어갔다가 북한 공산주의 괴뢰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군 31명이 다 죽게 되었는데 눈을 가리고 이렇게 이제 총으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인민군 장교 하나가 있다가 갑자기 소원이 있으면 말해 보기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요? 그러고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됐는데 다 침울해 갖고 있는 판에 한 사람이 손을 들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지막 소원인데 찬송을 한 장 하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 그 공산주의 제일 높은 사람이 통무 한번 해보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사람 가운데 눈을 가리고 찬송을 한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하면서 찬송을 4절까지를 다 거침없이 하는데, 그 괴뢰군 한 명이 대장한테 나와서 격려를 붙이고, 이 남반부 이 완전히 악독 반동분자는 이것은 내가 그냥 죽여야 되겠으니 허락해 주시라고. 그래갖고 31명을 다 데리고, 야들은 한 번에 죽여야 한다고 한 골짜기로 딱 데리고 가가지고 눈에 묶인 것을 풀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신의 찬송 소리를 듣고 내 가슴에 너무 믿음이 올라와서 당신들은 나와 함께 다 같이 남으로 도망가자고 도망을 왔는데, 이 사람이 박장원 해군 대령이었습니다. 박장원 해군 대령. 여러분 혹시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박장원 해군 대령이 노량진 교회에서 간증했던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오래전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 간증을 한번 했는데, 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소름이 솟아오르고, 어떻게 그 죽음 직전에서도 마지막 소원이 다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가, 이런 믿음의 소리를 한 사람을 보면 저는 반갑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저들을 살려주셔서 북한 공산주의 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남한에 와서 전부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 믿음의 증거를 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은 무슨 해라고 그랬지요? 달력 카렌더에 써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래. 이것은 마치 내가 컴퓨터처럼 스피커처럼 그냥 앵앵거리고 산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돌아보고 살 때에 하나님이 은혜 중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믿음에 거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라라든지 태가 죽은 것 같은 사람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16명 이름을 썼는데 다른 말은 하나도 없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쭉 기록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겠지요?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설날이면 그냥 집에 가본 사람이 아니라 설날에도 나온 사람이 예배에. 하나님이 귀해요. 여러분 내 사생활이 귀해요. 하나님이 귀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 뭐 하려고 하나님이 찾으실까? 하나님이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식의 사람, 네 번째는 축복의 사람, 그리고 지난 주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너무 성경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 오늘 이 시간 가슴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정말로 예배에서는 빠질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항상 소홀히 넘길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찬송하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69편 31절 다윗의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뿔과 곧 굽이 있는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도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 뿔과 굽이 달린 소를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행복해 하신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성경의 어디를 봐도 그 입에서 찬송이 줄줄 나오는데, 미안한데요, 지금 역대하 22장을 폈잖아요. 여기다가 주보를 하나를 이렇게 딱 끼워 놓고요, 시편 146편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146편.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하시죠. 잘 못 찾겠는 사람은 옆에 사람 보고 찾아주라고 그래요. 146편, 시편 146편 907페이지 정도 되겠네. 908페이지 정도 될란가. 성경을 가지고 시편 146편을 폈습니다. 시편 146편을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옳지, 다 잘 찾으셨네. 못 찾은 사람 있어요? 다 찾아요. 다.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다윗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시편 146편에 1절에 할렐루야 그래졌죠. 그러면 146편 끝에를 보시면 10절이죠.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할렐루야. 147편을 보실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하죠. 말을 시작하면 할렐루야. 끝번을 보실까요? 20절인데 20절 할렐루야 그러고 끝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끝이 내는 거예요. 이것을 148편, 149편, 150편이 시편 끝인데,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끝날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겠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할렐루야가 뭡니까? 그러고 성도가 물어봤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이해하려게 쉽게 말해서, 진주에는 촉성루, 강원도는 남원은 강할루, 천국에는 할렐루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해하기 좋으라고. 야는 하나님이란 소리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이 할렐루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찬송을 보면 어디든지 처음에 말을 할 때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이 끝날 때는 뭐라고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기적이 올 때, 능력이 올 때는 하나님의 신이 옷 입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옷 입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을 입어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은사가 뜨겁게 오는데, 찬송을 듣기만 해도 귀신이 나갔다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찬양을 수금을 힘있게 탔는데 사울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갑자기 상쾌해지고, 그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악신이 떠나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하면 내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교회를 들어올 때, 형제를 만나면 어쨌느냐? 반갑고 좋은 것이죠.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권속이요. 아마 이번에 설을 맞이해서 다 고향도 찾아서 가시긴 분도 계시고, 또 뭐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일가 친척을 만나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놓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 했을 거예요. 왜? 반가운 사람은 가족이잖아요. 그지? 이와 같이 우리는 형제를 만나면, 권사님을 만나면, 집사님을 만나면, 성경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 그랬으니 행복하고 즐거우면 기도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아까 이제 요리 왔어요. 요리 역대하로 왔어요. 역대하 20장으로 왔어요. 20장을 이제 보시면, 20장을 보시면 1절에 20장 1절에 그 후에 그렇게 써졌나요? 그 후에, 그 말은 여호사밧이 17장, 18장, 19장에 이제 왕이 돼서 그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17장, 18장, 19절 이렇게 한 후에 여호사밧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 책망을 딱 한 번 받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 난 거예요. 20장 1절에 전쟁이 나. 그런데 전쟁이 해볼 만한 전쟁이 아니라 못 해볼 만한 전쟁이에요. 한 개 나라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세 개 나라가 동시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함에 바다 건너편에 적군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우리가 아유 저분은 가난하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가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고향에는 이제 뭐 태평가라든지 뭐 이렇게 뭐 육자백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많이 있어요. 이 남도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난도 가난이야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난도 12가난 그런 노래가 있어. 그 가난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가난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 간자가 어려울 간, 난도 어려울 난. 그런데 이것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한곳청향, 한곳청향 간난현기라는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매화는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향기가 깊고, 이거 아주 되게 유명한 말인데 알아먹는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국화는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향기가 있고 사람은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 어쨌느냐 그러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행복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신방을 많이 다니죠. 아마 그분이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모르는데 90세 다니신 분이 93세 되신 분이 요양원에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난 주간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힘드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밥 해주지, 옷 빨아주지, 약 주지, 방 따뜻하지,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때? 그 요양원에 갇혔다고 힘들다고 죽었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런 분은 옛날에 93세니까 6.25를 통과하고 흉년을 통과하고 먹지 못해 입지 못해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계시면서 나 죽겠다, 나 살려라, 자식들아 뭐하냐 그러고 굼지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힘들답니까? 밥 주지, 삼시세끼 밥 주지, 옷 주지, 따뜻하지, 아프면 약 주지. 이런 좋은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요, 갓난 향기, 내 속으로만 한 거예요. 갓난 향기, 한 곳 정향. 국화는 추운 겨울을 통과해야 향기가 난 것처럼 인생도 어려움을 통과해 본 사람이 행복을 아는 것이다. 오늘 여호사벳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뭐냐 그러면, 전도서에 보면 농부가 연장을 잘 갈아야 날선 것과도 같이 우리의 신앙이 편안하고 배부르면 여수눈이 살쪄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로 찬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는 대목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벳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오니까 딱 어쨌느냐, 3절에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런 사람 만나봤죠. 나는 예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습니까?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 그런데 오늘 여호사벳은 항상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3절을 보면 여호사벳이 두려웠나 봐, 겁이 났나 보지.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하고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줄을 치시죠. 여호와께 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그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벳은 평상시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17장 1절을 잠시 보실까요? 17장 1절에 이제 여호사벳이 등장을 해요. 여호사벳이 등장을 하는데 17장 1절에 여호사벳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사 다음에, 아사는 3대죠. 4대가 여호사벳이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러니까 이제 왕이 스스로 튼튼하게 방해한 것은 무엇이냐? 국방을 튼튼하게 한 사람이에요. 국방을 항상,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라에 전쟁이 나면 안 되니까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여호사벳의 인물됨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이죠. 17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벳과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3절 말씀을 딱 줄을 쳐보시죠. 3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3절에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여호사벳과 함께 했으니. 저는 이런 말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벳과 함께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호사벳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벳과 함께 했다. 함께 했다. 항상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여호사벳은 3절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17장 5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이 세상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너무 참 깜짝 놀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다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주로 많이 만나는데 운때가 안 맞았다고 그래. 내가 기겁을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운때가 맞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한 결과가 무엇이냐? 5절에 그러므로 그려졌어요. 그 그러므로라는 말은 중요한 말이라겠죠.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겠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결과가 어떻느냐?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어쨌다?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고 아멘 그러셔야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가 영광을 크게, 그 말은 이 바뀌기 전에는요 그게 달하였다. 나는 그 얘기가 한 문자가 더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크게 영광이 임했다. 그것보다도 영광이 크게 달했다. 그 말이 나는 표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찌하느냐? 하나님 그게 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속으로. 예,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금년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4년을 바라면서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말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냐? 북한이다. 북한은 그냥 애기 그냥 10살짜리 그걸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10살짜리 야가 이제 북한을 통치할 거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뭐냐 하면 남조선을 제1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막 주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겠다 한 사람은 미래와 꿈과 행복과 어떤 그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쟁하려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악이 그냥 가득한 사람은 눈이 안 보이게 돼 있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영으로 평안. 성경의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서 어째?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할렐루야. 크게 떨쳤더라. 11절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11절에 7장 11절에 여호사밧이 이제 17, 18, 19 그러고 이제 오늘은 20장을 하는 거니까 11절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은으로 조경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하고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러고 막 예물을 보내는 거야. 예물을 보내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 증거가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17장 18절에 유다 백성들의 군대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 싸움을 준비한 자가 18만 명을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이 군사가요 크게 달한 거예요. 크게 달한 거예요. 크게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의 나라가 완전히 정말로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18장 1절이죠.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것이 절대절명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절명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그러면 이 아합하고 이렇게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아합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하 19장 2절을 보시면 역대하 이제 19장 2절 제가 이제 빨리 가니까 역대하 19장 2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벳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사벳을 미워하는 자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여호사벳은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아합하고 연합을 한 것이,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아합의 아들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물어보면 이제 시간이 가겠죠.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예요. 북왕조의 아합 왕이 7번째 왕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8번째 왕이 와하시아예요. 그런데 이제 22장 열왕기상 22장 49절에 열왕기상 22장 49절은 이제 앞으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열왕기상은 22장이 끝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끝절을 보겠습니다. 22장 열왕기상은 22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49절) 열왕기상 22장 49절 다 폈죠? 옳지 잘 폈어요. 아합의, 아까 아합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 7대 왕. 거기다 7자를 써놔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루만 잠자고 나면 다 잊어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다 7자를 써놔두면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안 잊어먹지.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합이 7번째다. 7자를 써놔요. 자, 49절. 아합의 아들 누구지? 그 8자를 써놔요. 8대. 그러니까 북왕조의 8대. 여호사벳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가시기를 하리라 하나 여호사벳이 어쨌다? 허락지 않았다. 왜? 전번에 아까 아합을 한번 도와줬다가 혼났잖아. 그러니까 딱 한 번 놀랬으면 2번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돼. 하나님이 전번에 싫어하셨어. 딱 그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싫어해. 그럼 딱 안 하는 거야. 딱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번째 아들이 아합의 왕 아들 아하시아가 당신의 부하하고 우리 부하들하고 같이 배에 나가게 안 돼. 우리는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딱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은혜가 있게 할 줄로 믿어. 자, 역대하 20장으로 왔어요. 역대하 20장 이제 아까 처음에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여호사벳의 댐댐을 봤으니까 역대하 20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죠. 3절 아까 읽었죠? 3절 역대하 20. 여호사벳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기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사벳이 17절을 보실까요? 17절 14절부터 보시죠. 14절부터 여호와의 영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내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맏대리아의 현손이요 아이엘의 중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이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에게 임했다. 거기다 줄을 이렇게 딱 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확 임한 거예요. 어쩔 때 찬송을 할 때, 어쩔 때 기도할 때, 어쩔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어쩔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는 영이 확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시편 119편에 맛보아 알진 것처럼 히브리서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한번 해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보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 이와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17절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15절에 아이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벳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두려워 말거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을 여호사벳에게만 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한 말이야? 나한테 한 말. 여러분이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달려 있느냐?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의 높아지고 낮아진 것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린 거라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시작.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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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주님의 시작.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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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고치러 나라. 그만하겠어요? 그만하겠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내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금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찬송을 한 곡이라도 하는 사람은 기도응답이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그랬어요. 이건 내가 책임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24시간 중에 집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 곡조 이상 드린 사람은 기도응답이 오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내가 말했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 찬송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찬송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19절, 그와 자손 고라 자손에 속한 내일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저는 한자 한자가요, 심히 큰 소리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 어떻게? 찬송을 듣고 있어? 전번에 안양중앙교회 김문호 목사님이 오셔서 반주 없이 하자 그랬잖아요. 왜냐? 사람들이 반주만 듣고 반주 소리에 다른 사람 하는 찬송 듣고 있어. 듣고 한 것이라고. 다른 사람 찬송하는 거 듣고 한 것. 내가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찬송을 받으셔. 그래서 김문호 목사님이 반주 끄고 했잖아 그때. 나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소리야. 그런 목사님들은 다 목사님들은 한가락이 있어요. 뭐가 한 구멍이 한 주먹이 있든지 딱 한 주먹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큰 소리로 찬송하리라. 큰 소리로. 박수도 힘차게 쳐야 돼. 미나토 치는 식으로 쳐야 돼. 박수를 치러 가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옆에를 살살 애기 재우는 거 있잖아, 이런 사람도 있고, 가랑새에다 놓고 이렇게도 친다. 앞에서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 이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가랑새에다 손 놓고 미나토 친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박수도 심차게, 이단들은 심차게 하는데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그려졌잖아요. 서서 찬송을 할 때 서서 하더래.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쨌다?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크게 찬송하니라. 크게 찬송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찬송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이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둘로 나가니라. 전쟁하려면 드고와 둘로 가나 봐. 그런데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 말을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 네가 견고히 선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슴이 평안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산다.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확 올라오고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사이다 먹은 것처럼 뻥 뚫리고 갑자기 앉아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서면서 I can fly. 나는 새처럼 날고 싶어요.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 도적놈이 하고 한 거네. 그러고는 말이 영 다른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제 21절에 백성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그래서 성가대 가운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여기 예복을 입히라고 그랬으니까 성가대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기를 줄을 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세. 할렐루야. 이건 써놓으시면 좋겠다. 성경에다. 역대상 23장 30절 그렇게 써놓으시면, 찾는 것은 집에 가서 찾으시고, 다윗이 네 자손들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찬송하더라.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은 새 쌍둥이죠. 시편 22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목자의 시, 시편 24편은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을 새쌍둥이 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22편에 보면 무슨 말이 써졌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의 구역 예배를 꼭 드리라는 말이 그런 뜻이요. 집에서, 옛날에는 꼭 집에서 어떤 일이 아프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새는 세상이 말세가 되었고 구역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구역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아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목사님이 신방 가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편 22편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는 같이 거하시. 두세 사람이 거하는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좌절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네 속에서 어찌하여 낭망하며 좌절하여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여러분, 집에 가서 찬송을 하시면요, 아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가슴이 상쾌해지더라 그랬으니까, 찬송을 하면 가슴이 상쾌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30살에 집사를 주니까 군인 제대를 하고 얼마나 이제 군인 제대를 했으니까 이제 2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군인 제대를 하고 막 얼마나 찬송을 하고 행복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상배삼촌 이리 와봐요. 우리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상배삼촌이 가서 좀 쫓아내 주세요. 전도사님 부르거나 목사님을 안 부르고 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니까. 그래서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설교하거나 기도하지 않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를 그냥 다시 정케한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한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고 4시간을 불렀어요. 그 한 곡을요. 그러고 정신을 차리니까 4시간이 지났어. 정신이니까. 그러니까 무아지경이라고 봐야 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한 곡을 4시간을 했는데 정신을 차려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귀신 든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하고 있어. 왜? 찬송가를 볼 것도 없어. 왜? 한 곡을 4시간을 해야 됐으니 그거에 뭐 찬송가를 봐야 부르냐? 봐야 왜? 한 곡을 4시간 했으니까. 삼복더인데 옷이 짜게 생겼는데 앙근 자리에서 찬송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병, 아주 예수님으로 미쳐버린 사람, 예수님으로 돌아버린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그 사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요. 그때는 방배동이요, 집을 안 짓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길만 내놓고 전봇대만 간데간데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전깃불은 켜놓고 사람 없는 데는 전깃불을 켜놨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거라고 막 밤에 이랬으니까 이것이 이성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예?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나의 죄를 씻기는 줄 알고 상식에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말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원하기는 축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영에 잡힌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잡힌 사람 행복한 거예요. 시편 47편은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시는 중에 올라가시며, 그래요. 하나님은 올라가시거나 내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그 말은 이런 것 같아. 창세기 28장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 우리의 기도의 소원, 기도의 제목이 찬송 속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은 올라가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오늘 22절을 보는 거예요. 이제 22절, 20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예. 20장 22절. 그 노래로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크게 이겼더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발버둥 쳐야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발버둥 쳐야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발버둥 쳐야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대단히 미안한 소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러고 흉보지 마시오. 이것은 미안하다고 내가 미리 말을 했어요. 유튜브를 내가 보는데 무대에서 사라진 연예인들, 그런 제목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기라성같이 한국의 텔레비에 많이 나온 사람들이, 사라진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쭉 그 사람 생애가 나오는 거예요. 내 가슴에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써졌어. 왜 써졌어? 터지농덩이라는 말이 나와. 터지농덩이. 무슨 말인고 하면 이제 6월 달쯤 되면요, 이제 비가 옵니다. 6월 달쯤 되면 그러면 이렇게 강에 이렇게 물이 내려가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국민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됐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참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참개. 그러면 이제 참개가 바다로 알을 까러 내려가려고 이렇게 물을 타고 내려가. 그런데 이제 형님들은 잡고 나는 등불 들고 이렇게 참개 몽타리를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참개 이렇게 이제 망을 들고 다니는데 이제 우리 형님이 있다가 대민아, 이제 참개 얼마나 잡았냐? 그래서 많이 잡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아니 계속 주워 넣었는데 참개 얼마나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어. 왜? 밑에를 안 묶었던가 봐. 그러니까 밑에를 안 묶고 우게다 계속 넣기만 하고 이렇게 앞에서는 주워 놓고 나는 구름 치고 다니면서 나는 그것이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지 안 잊어먹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묶어주셔야 되는데 안 묶어주니까 두루기는 많이 잡아서 넣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바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이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만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5가지 말이 써졌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묶었던 착고가 풀려지고,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것을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면 손에 매인 것이 풀려지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에 무거운 허리의 짐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물 속에 든 사람을 까는 것이고 그물 속에 들은 새는 자유가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고생스럽고 사람들이 발로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면 정말로 명예가 그냥 땅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찬송하실까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귀신이 물러간다는데, 옥문이 열린다는데, 착고가 풀린다는데, 여러분의 잡고 있는 모든 병마, 아픔, 질병, 고통, 마음의 근심이 상쾌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오늘부터 해보실까요? 오늘부터. 성경에 보면 순종하는 채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네. 예? 예. 하나님이 순종하는 채. 어떤 사람 보고 수요일 예배에 나오세요. 수요일 예배에 나오세요. 금요일 예배에 나오세요. 사람 사는 방법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사벳 이스라엘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속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이제 철이 나야 돼. 신앙도 철이 나야 돼. 신앙도 철이 나야 돼. 신앙도 철이 나야 돼. 옛날에 내가 한 말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한 말 아니니까 나는 책임 없어요. 신앙도 니아까 신앙이 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신앙이 무슨 니아까 신앙이냐. 니아까는 사람이 끄고 가다가 나불면 서불어. 끌고 가면 끌려오고. 신앙이 그라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그라면 쓰겠습니까? 아침에 교회 갑시다. 전화하면 교회고 전화 안 하면 안 와불고, 그러면 그거 신앙이겠습니까? 그게 복받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버려야지. 이제는 어쩌느냐, 젖먹는 신앙에서 일어나야지. 그래야 짐도 지고 큰일도 하는 것이지. 금년에는 복받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게. 세상에 직장생활이 어려운 거 사실이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하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 하면서도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다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남다른 신앙을 갖고 사는, 남다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결단을 한번 하면 어쩔까요? 나는 하루에 찬송 한 장 이상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 한번 하면 어떨까요? 잊어볼까 봐서 손바닥에 새기고 자동차 본넷 뒤에 세우기고 책상 테레비 위에 새겨놓고, 하나님 나는 하루에 찬송을 한 장 이상 주님께 아침과 저녁으로는 못할지라도 하루에 한 장 4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 한번 어쩔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잇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신앙이 철이나게 하소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믿음으로 복받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